요즘 많은 분들이 저의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하루에 200명, 300명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 구독을 해주시고 계시고, 그분들 가운데 영상을 보시고 또 저의 책을 읽고 나서 저와의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하루에 많을 때는 뭐 4명, 5명씩 이렇게 제가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들을 제가 다 이제 들어드리고, 해결책?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 지금의 삶과 다른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부자 부모를 만나서 지금의 위치에 오른 것이 아니라 그 반대입니다. 아주 가난한 부모님 아래 태어나서 보통 사람들은 경험하기 힘든 그런 시련과 역경들을 다 헤쳐 나오면서 지혜와 깨달음, 돈 버는 방법, 영성과 사후세계에 대한 이런 부분들까지 총망라해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저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저는 뭐 글쓰기, 책쓰기 하러 온 건 아니고요. 김투사님을 한번 만나 뵈서 손 한번 잡고 나면 그 좋은 기운을, 에너지를 한번 느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김투사님이 정말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 하는데, 김투사님이 어떻게 해서 성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김투사님의 좋은 기운을 얻어가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충들, 애로사항들이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또 살아왔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어떻게 해서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인생의 어떤 뭐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던 그런 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고 하면, 또 이제 이분들이 그동안 책만 열심히 읽고 뭐 이런저런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본 것을 이제 자기 발로 생각을 했는데, 성공해서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책을 써야 성공한다. 유명해진 후에 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유명해지려면 책을 써야 한다. 이 이제 개념을 이제 이해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또 글쓰기, 책쓰기를 통해서 내면 치유가 일어나고 내면 변화가 생겨나고, 그 내면 변화가 일어나야지 이제 그동안 없었던 그 꿈이 생겨나고 목표가 생겨나고 좀 더 멀리 보는 사람이 됩니다. 과거에 저 역시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막 수만 권의 책을 읽고 했습니다. 어떤 책들은 뭐 밑줄도 긋지 않고 페이지도 귀퉁이도 안 접고 침도 안 묻히고, 왜? 이제 없는 돈으로 이제 책을 샀기 때문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게 깨끗하게 읽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게 읽고 나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책이라는 것은 메모도 하고 줄도 끊고 페이지도 접고, 그 페이지를 읽을 때 드는 생각들, 아이디어, 영감, 이런 것들을 또 메모를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아온 저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정말 제가 인생 낭비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인생의 기적을 일으키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한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무한한 부와 풍요를 만들고 싶으시죠? 자, 그렇다면 이 무한한 부를 창조하는 잠재의식의 힘, 잠재의식의 원리에 대해서도 제대로 눈을 떼야 됩니다. 과거에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지금까지 제가 책을 300권 정도를 썼습니다. 35살이 좀 안 된 나이에 제가 100권의 책을 썼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쓴 사람이 저예요. 300권 정도를 써도 저는 40대입니다. 얼마나 제가 치열하게 고군분투하며 살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33살, 34살 때까지도 가난을 면치 못했습니다.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책도 많이 읽고 책을 많이 쓰면은 자연스레 부자가 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절대 그게 아니었습니다. 매달 들어가는 카드값, 원룸 그 방값, 식대 걱정, 우리 어머니 용돈 걱정, 뭐 빚갚기에 대한 걱정, 모든 것이 다 걱정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알고 나서 저의 이제 신분을, 위치를 바꿀 수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 노하우, 경험, 깨달음들을 들려주는 코치, 그리고 상담가, 강연가, 그리고 여러 개의 법인회사를 가지고 있는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사업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이런
삶을 사실 수가 있고 오히려 더 큰 그런 인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을 응원합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영적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쓴 책 천상의 가르침, 이 책 내용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 저도 좋아하는 그 문구들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저희 경험과 생각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지식보다 창조의 비밀과 우주의 법칙을 배워라. 사람의 영혼의 전능함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창조의 비밀과 우주의 법칙에 대해 제대로 알고 행하는 자는 영혼의 왕국에 임하게 된다. 네, 창조의 비밀, 우주의 법칙을 배워야 한다. 예, 창조의 비밀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모두는 신성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다만 반신 반인입니다. 자, 절반은 신이고 절반은 인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신이 아니고 인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밖에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이루신 분들이 있죠. 큰 기업을 이루시고 큰 부자가 되신 분들은 자신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자기가 신이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간에 자신의 잠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기업을 일구고 그리고 수천억, 수조를 가지고 있는 자선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자기개발을 해봐야 인생은 별반 나아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의 법칙, 시각화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이러한 것들이 있죠. 이러한 법칙 안에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이 지구 행성에 있는 그 중력의 법칙, 관성의 법칙, 이런 게 다 들어갑니다. 우주 안에, 지구라는 행성이 귀속되어 있는 것이지, 우주가 이제 이 지구 안에 귀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주의 법칙 안에 우리 인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규칙 같은 거죠. 민법, 형법,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개념인 광의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더 큰 개념이라는 거. 이 우주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 상상의 법칙, 마음의 법칙, 시각화의 원리를 알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야지 좀 더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소망하는 것들을 끌어당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삶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저도 너무나 가난했고 비참했고 고통스럽고 많은 상처들을 안고 있는 패배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인간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 이제 되는 일이 없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찌질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한 부모님 아래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을 계속 했습니다. 계속 곱씹고 계속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하지만 우주의 원리, 영성과 4, 5세계에 눈을 뜨고 나니까 우리 가난한 부모님은 내가 4, 5세계에서 이분들을 내가 택했다. 택한 이유는 이 가난한 부모님을 택해야지 내가 다양한 그런 힘든 시련들을, 역경들을 내가 체험할 수 있고, 그 체험을 하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을 해내는 그런 테스트를 해볼 수 있고, 또 단단해질 수가 있고. 저는 전생에서 굉장히 나약하고 게으르고 그런 이제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서는 정말 제가 가난한 부모님을 택했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28살 때 이제 음독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지금의 돈으로 따진다면 2, 3억 정도 하는 그 돈을 제가 2년 2개월 만에 다 갚았습니다. 치열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저는 이제 인내심과 끈기를 제가 가질 수가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비를 다 가고 나니까 이 성취감, 보람, 정말 내가 해냈구나, 그 뿌듯한 마음, 이것이 또 저를 또 한 단계 위로 또 데려가 주더라고요. 자, 우주의 원리를, 법칙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정말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도 그 책 안에 담겨있는 텍스트의 그 내용을 읽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책을 많이 읽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위선자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회당 안과 교회 안과 그 길 모퉁이에서, 큰 길에서 사람들이 보게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제 전지전능한 영혼들이고 신적인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 영혼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제 창조의 비밀과 우주의 법칙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2000년 전 예수는 평화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다. 진실로 사람의 내면에 깃들어 있는 영혼의 능력에 대한 지식이라는 칼을 가지고 왔다. 숨겨진 것은 겉으로
드러나고 진리는 밝혀지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서 평화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의식 수준을 고양시켜 주기 위해서, 영적인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 오신 게 예수의 그 미션이었습니다. 모두는 이제 그 신성을 가지고 있는 영혼이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꾸만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머리 좋은 그 인간들에게 지배를 받고 세뇌를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 미움, 정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능력을 높여야 된다. 이 의식만 높여도 우리가 이제 우리 모든 영혼들은 하나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이제 나아가는지를 알게 된다면 이 다툼과 미움, 원망, 정오, 이런 전투, 전쟁, 이런 것들은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께서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겁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성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신과 하나다, 창조주와 하나다라는 것, 한 분도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이제 창조주를 잊고 살든 뭐 그렇게 하든 간에 창조주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하나다, 일원화, 일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창조주는 모든 하늘과 우주를 만들었다. 지금껏 창조의 비밀을 아는 자는 아무도 없었으며 심지어 신과 하늘의 아들들까지도 몰랐다. 그러나 예수는 신의 수호천사들로부터 모든 것이 창조로부터 주어졌다는 것과 우주의 법칙을 배울 수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와 진리를 찾아 예수에게로 간 이유이다. 네.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께 찾아간 이유는 뭐 수만 명, 수천 명이 이제 몰려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성경을 읽어본다면 예수를 찾아간 이유는 뭐냐면 뭐 단순히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귀신이 들리는 사람은 퇴마 좀 해달라고 쫓아달라고 간 것도 있겠지만 단지 그러한 것들만 간 게 아니라 예수께서는 그동안 이제 대제사장들과 사제들이 한 번도 이야기해주지 않은 정말 그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 그 의식의 비밀에 대해서 일깨워줬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이제 신선했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간 겁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이제 뜻풀이를 한다면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는 이제 그런 교황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 그랬는데, 복음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이 삶 자체가 천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이제 지옥일 수도 있고 복된 천국일 수도 있고, 그것을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계속 설파를 해주셨습니다. 의식이 지향하고 있는 그것대로 되고 모든 것은 또 의식으로 통하고, 의식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도 만들어내고, 의식을 믿지 못하는 자는 믿음이 없으니까 또 자신의 믿음대로, 작은 믿음대로 실패를 하거나 작은 일밖에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끝판왕은 긍정, 화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의식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의식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는 자가 어렵지 않게, 복잡하지 않게 한순간에 통째로 잠재의식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창조주께서는 모든 하늘과 우주를, 우리 모두를 만드셨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늘의 아들이라는 이런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외계에서 온 지성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존재는 우리 조상과 같은 그런 존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레이아데스 성단이라고 있습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은 약 30만 개 정도의 그 별들로 이루어진 성단입니다. 여기에는 한 150억 정도의 인구가 있대요. 살고 있습니다. 5차원입니다. 5차원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존재들은 여러분들이 믿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믿으세요. 그 사후통신이라고 하죠. 자신이 텔레파시를 가지고 저승에 있는 존재들과 연락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초능력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존재들은, 인간들은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물질화, 현현화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대단하죠. 그러니까 5차원 이상이 되면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도 우리 생각으로 집을 다 짓는 거예요. 우주에 가득한 게 뭐예요? 원자잖아, 원자. 전자들. 이걸 가지고 우리 생각으로 해서 다
응축을 시켜서 물질을 만들어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은 이제 이 지구 행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하고 나무를 베고 벽돌을 또 찍어내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원 상승이 될수록 삶이 굉장히 쉬워지고 편해지고 안전해지고 정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차원 이상 되면은 상대방의 생각을, 의도를 그대로 읽어버립니다. 간파해버립니다. 이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덩치려고 하는구나, 나를 배신하려고 하는구나, 다 압니다. 생각이 이제 다 이제 그 텔레파시 느낌으로 다 알 수 있으니까요. 5차원 이상 이제 그런 세계에는 우리와 같은 이런 이제 저차원의 의식을 가진 존재는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있고 싶어도 생각이 다 들통이 나니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 상승, 의식 고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그동안 수백만 명의 잠재 의식을, 내면 세계를 변화시킨 이제 그 방법,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수가 비유로서 말했던 것은 창조의 비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는 이해시키고자 함이었다.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가 아니었다. 사람들의 의식은 깨닫지 못한 채 텅 비어있는 상태이다. 진리를 깨우치기 위해선 먼저 생각하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 예수는 그들의 생각을 일깨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비유로 말했다. 가장 고귀한 깨달음은 스스로 생각을 통해서 비유로 주어진 비밀을 풀어내는 것이다. 예,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는 항상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는 이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만 이제 자신이 하는 그 진리가 가닿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셨던 말씀들은 창조의 이제 비밀이고 원리입니다. 그것을 알면 안 되는 자들에게 그 진리가 가닿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한다든가 안 좋은 일들을 행하는 그런 못된 그런 또 이제 종의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사람들을 또 이제 해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서성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것은 개와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줘버리면 개와 돼지들은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그 준 사람에게 해코지를 한다, 상처를 입힌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주의 원리, 이치를 안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도 알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제가 그동안 많이 만났는데 돈도 많이 잃었고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처음에 만날 때는 이제 이 사람을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글쓰기, 책쓰기 이제 과정을 통해서 내면 치유, 그리고 꿈도 가지게 하고 또 인생 2막을 제대로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 제가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작가, 코치 최초로 출판 가이드 시스템이라는 특허를 제가 보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특허를 가지고 있는 그 능력으로 제가 내공으로 또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도 그 워드를 치지 못하시는 분들 있죠. 타이핑을 못하시는 분들도 보통 2개월 안에 자기의 이름으로 된 원고를 다 써냈습니다. 써내고 또 책으로 출판을 했고요. 이런 사람들이 제가 그 13년 동안 1200명에 달합니다. 중졸도 있고 고졸도 있고 전문대졸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도 있고 현직 부장검사님이 이제 부장검사일 때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부담이 되어서 이분 등록 안 받으려고 했는데 돈을 돌려드리겠다고 했는데 이 양반이 계속 저한테 이제 부탁을 하셔가지고 다른 코치들 다 조사를 해봤는데 김도사님이 가장 이제 진심이고 능력도 탁월하시고 다른 데 가면 사기 당할 것 뻔히 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마음이 움직여서 이분을 또 코칭해드렸고 이분도 거의 2달 안 걸려서 책을 썼습니다. 원고를 쓰고 이제 다산북스 그 켈리최 회장이 책 낸 곳이죠.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라는 그 출판사와 출판 계약을 했고 책이 나왔습니다. 기록 너머에 사람이 있다라는 이 책을 펴냈고 그리고 이제 그 책 나오기 전에 이제 저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금사복을 벗으시고 로펌을 또 이제 그렇게 설립을 하셔가지고 지금 엄청 잘 나가시는 분이 되었죠. 네, 저는 이제 그런 이제 달란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진심으로 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 불쌍하고 돈도 좀 뭐 빌려주기도 하고 돈을 좀 주기도 하고 막 그런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또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또 상처를 입고 또 힘든 일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개와 돼지 같은 존재들에게 뭔가를 주면 안 되는데 당장에 이제 불쌍해 보이고 해서 줬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다 이제 겨룹니다. 믿음도 크지가 않고 당장 이제 돈 몇 푼 그런 걸 이제 받기를 원하지 물고기를 이제 잡아서 주기를 원하지 물고기 잡는 방법을 이제 알려줘도 잘 실천을 하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스승 예수께서는 정말 이제 비유로서
우주의 비밀, 창조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정말 이것은 아주 탁월하신 그런 최고의 그 해안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와의 상담을 하신 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김도사님, 제가 예전에 이제 김세 작가의 이제 영상을 참 많이 봤는데, 이제는 이제 어떤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안 보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이제 제가 아무리 봐도 김세라는 이 사람은, 책을 자기 힘으로 쓰지 못했을 것 같은데?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누구에게 배워서 썼다는 얘기를 절대 하지 않으니까, 너무 제가 답답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제, 김도사님이 이제 나왔고, 이래 정말 다 도와주셨고, 물에 빠져 있는 사람 건져주셨던 그런 일을 하셨더라. 뭐 돈도 많이 이제 물신양면 도와주셨는데, 저도 김세 작가처럼 책을 쓰고 싶습니다. 여러 권의 책을 쓰고 싶은데, 저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김세가 예전에 저를 찾아왔을 때만 해도 이 친구는 뭐 신장이 다 망가져서 곧 죽는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런 환경이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친구도 제가 이제 내면의 변화, 의식 변화를 통해서 책을 쓸 수 있게끔 코칭하고 지도를 했습니다. 어떤 책을 써야 할지 자기 스토리를 쓰라고 얘기를 했고, 주제를 정해줬고, 그리고 제목 만드는 방법과 뭐 목차 만드는 방법들을 제가 얘기를 해주고, 또 이 친구가 원고를 거의 한 달 정도 만에 다 썼는데, 원고도 검토를 해줬고, 출판사 투고를 할 때도 어떻게 투고를 하고 계약을 하라까지 다 검토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책이 나오기 전에 저한테 이제 막 장문으로 계속 메일 보내오고, 너무 감사하다, 눈물이 줄줄줄 흐른다. 당연히 되죠. 배우시면 됩니다. 다만 저는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이 힘드니까 60세 이상은 안 되고, 그리고 우울증 환자, 그리고 마음의 병 있는 사람들 등등 안 받습니다. 마음의 병 있는 사람들은 나중에 쎄한 이런 이제 행동을 하더라고요. 마음의 병이 있기 때문에 감정 기복이 있고, 그리고 이제 감사함에 대해서 금세 이제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의 병 있는 사람들 등록받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만 이제 좀 아니라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세의 이상으로 본인이 또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믿음대로 될 거니까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리니까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또 저한테 글쓰기, 이 책쓰기 수업을 받고 있고, 또 내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너무 행복하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한국 책쓰기 강사 양성협회에 들어오시면 진짜 매일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여러분들 오시면 이거 뭐야? 말이 안 되네? 어떻게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원고를 쓸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이제 후기들이 계속 올라옵니다. 책도 계속 출판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의식 성장, 그리고 이제 영적 성장을 위한 이제 그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김도사 의식 성장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터를 보여드립니다. 여기에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저에게 일주일에 한 번 2시간씩 강의를 듣습니다. 저는 이제 특별한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의식 성장, 영적인 측면에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그럼 또 이제 많은 또 발전이 있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내면 변화가 일어나면 뭐 외부 환경은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솔직히 사람들에게 꿈을 가져라, 꿈을 가지세요 하지만 쉽지 않죠. 꿈을 안 가집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고 힘든 일이 있으니까 꿈보다 그 일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제 왜 꿈을 가져야 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해주고, 또 우주의 법칙, 우주의 이치를 설명해주고, 저의 스토리를 또 들려드리면, 그래서 김도사님은 이렇게 달라지셨구나 알게 되죠. 그렇게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성장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창조의 비밀, 영혼의 왕국에 대해 전하는 선각자들은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고향이나 자기 집에서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원하지 말라. 결코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에서 당하는 만큼 바깥에서 낮게 평가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저는 이제 가르침을 제가 받고 정말 제가 마음이 좀 평안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제 집안에서 제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지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사실입니다. 못 받고 있습니다. 고향에 가면 제가 크게 성공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뭐, 저에 대해서 뭐 그렇게 인정하거나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영적인 스승님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선각자들은, 미리 이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은 자기 고향과 집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제 뭐 무시당하고 상처받는 그런 일이 많으세요. 예수께서도 고향에서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하고, 그리고 이제 벼락 밑으로 사람들이 막 밀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 경험도 당하셨어요. 이런 일은 예수와 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한 분야로 계속 쭉 가서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이제 보통 당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의식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이제 피를 나눈 혈연
관계이고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부모 형제 관계라고 하더라도 의식이 이제 나는 이만큼인데 이분들은 낫다고 한다면 이해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은 다 기독교 집안인데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 성당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는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진짜 그 신이 아닙니다. 그 진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여호와 위에 또 다른 진짜 창조주 근원이 있는데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저를 완전 이제 이단이고 미친놈이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원리를 알게 되었어요. 자, 종교라는 것은 먹구름이다. 먹구름 위에 이제 이 태양이 빛나는 거다. 이 태양은 이제 근원인데 근원, 우리를 있게 했고 우리를 만들었고, 이 태양은 그대로 가만히 있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뭐 이제 비가 안 와서 덥다고 비 좀 오게 해주세요, 태양이 너무 뜨거워요, 해를 좀 가려주세요, 태양 가만히 있어. 근데 이 밑에 있는 중간 단계에 있는 이 먹구름이라는 종교에서 목사, 신부, 스님들이, 이런 존재들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철학 이런 것에 이제 비추어서 맞는 그런 이야기들 신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제 왜곡이 되고 완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이제 이 먹구름이다. 그러니까 종교를 딱 걷어놓고 나면은 이 찬란한 이 눈부신 사랑으로 가득한 이 창조주를 볼 수가 있는데 그걸 못 본다는 것입니다. 종교가 그렇게 못 보게끔 해놨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제 창조주를 바로 보면은 종교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종교가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사라지겠죠. 그럼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인데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의식이 이제 깨어나면은 종교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간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불교 믿으면 구렁이 되고 죽으면 구렁이 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뭐 그런 얘기 계속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계속 세뇌 반복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죽음과 질병, 가난에 대한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제 두려움을 심어주고 불안감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이제 단체이니까요. 예수와 하나님을 팔아서 이제 덩치를 키우고 나가는 것이 종교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돈을, 현금을 이제 착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저는 종교를 딱 버리고 나니까 너무나 자유롭고, 안식일, 일요일에도 저는 마음대로 합니다. 뭐 놀러 가고 책 읽고 영화 보러 가고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죠, 성경에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나는 뭐야? 나는 사람이잖아, 사람. 그리고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나는 이제 영혼이고 영적인 존재이고 완벽한 존재이다. 안식일은 나를 위해 있는 것이지 내가 안식일에 휘둘려서 끌려갈 필요 없다는 걸 저는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의식적인 측면에서 계속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그렇게 이제 수행해 나가신다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그냥 하시게 됩니다. 두려움이 어느 정도 쫙 사라진단 말이야. 이게 있기 때문에 사람 자꾸만 눈치를 보게 되고, 그 눈치가 내 발목을 잡고 손목을 잡고 못 가게 만들고, 나는 이걸 앞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에 꼬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영성에 눈을 뜨지 않아서일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